네, 아버지께서 뜻하신 시간에 뜻하신 로덴나무 교회에서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아버지의 음성 앞에 모였습니다. 그 로덴나무 교회를 준비하신 김동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감히 아버지 앞에서 입술을 내어드리는 미리아 목사님과 그리고 박장석 선교사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셔서 듣는 이들과 또한 전하는 이들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 열매는 모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것이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모든 아버지의 백성을 먹이고 그들의 양식을 위한 것이니 아버지, 우리 모두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한 그 자리에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살게 해주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구속사 아카데미 하고 지금 벌써 이제 10월달에 오늘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하고 오늘은 이제 사사기하고 룻기를 전하고요. 저녁 오후 시간에는 우리 박정석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21장 25절의 말씀이 주제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약 350년 기간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역사입니다. 사사기는 독립적인 책이 아니죠. 구속사에 있어서 한 시대를 점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역사에는 단절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사기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유념해야 할 점은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여호수아서는 말미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치고 있는데 사사기는 그 서두에서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연속성이 어째서 중요하냐 하면 사사시대의 정치 체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서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사기서에서는 이 당시의 그 하나님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사사기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불염처럼 4번이나 나옵니다.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같이 읽었던 21장 25절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두 가지의 물음이 제기되는데요. 사사기 시대는 과연 왕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과연 왕이 없었는가 하는 점과 그렇다면 사사 시대의 통치 체제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죠. 자, 여러분,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기 하면 대번에 왕이 없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신정시대였습니다. 신정시대.
신정 통치 시대. 예. 장로들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사무엘상 8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할 때에 사사시대의 그 순환시대를 구분할 때 바로 요 사무엘상 8장까지가 순환시대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관시대, 그 다음에 분열시대, 포로시대, 건설시대 이렇게 쭉 나가죠. 우리 앞부분 다시 한번 우리 시대 한번 구분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시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부족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가 노예시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그 녹음한 거에 보면, 녹음된 거 보면은 이거를 갖다 잘못 구분해가지고 노예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쭉 이어지는 시대가 이제 언약시대, 다시 죄송합니다, 계명시대입니다. 계명시대. 제가 이거 십계명이 나오면서 그 쭉 계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제 야영시대, 그리고 신명기가 이제 언약시대죠. 다시 이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시대고, 그 다음에 여기 사사기가 이제 순환시대인데, 사사기서부터 쭉 진행해서 사무엘상 8장까지가 사무엘이 죽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8장까지가 이제 사사시대고, 순환시대고, 그 후에 이제 왕을 달라고 해서 이제 왕이 주어져서 통일왕국의 시대가 이제 왕관시대,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이제 분열시대, 북쪽에 19명, 남쪽에 20명의 왕의 시대가 지나가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그 다음에 포로에서 건설, 그 다음에 침묵, 그리스도, 교회, 완성, 이렇게 전체 성경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좀 구분을 좀 제가 제대로 잘 못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정 통치 체제를 거부한 거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사사 시대는 결코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 왕이 없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왕이 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거절하죠. 그래서 8장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렇죠? 신정통치의 출발 좋았잖아요. 사사기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하면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제멋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좋았는데요. 모든 문제와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사시대의 통치체제가 무엇인가부터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체제입니다. 이 점이 어째서 중요하냐 하면 신약시대의 체제가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에 눈에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를 망각하고 오늘날도 왕이 없는 것 같이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과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전은 언제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성막, 성전,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체제가 신정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살도록 땅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각 지파가 얻은 기업에 나누어준 48성읍에 흩어져서 살아요, 레위 지파들은. 그게 여호수아 21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48성읍 가운데에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요단강 동쪽과 반대쪽에 3개씩 해서 6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되는데, 이 도피성을 6개나 지어 주신 의도에서 레위인을 전국 방방곡곡에 분산시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살인자가 도피성에 도망가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면 도중에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해서 도피성을 6개나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8개의 성읍에 분산해서 살게 하신 레위인들의 사명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땅을 분배받아 흩어져 살게 된 이스라엘 12지파에 아주 가까운 이웃에 레위인들이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하신 겁니다.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이요 사사시대의 통치 체제였던 것입니다. 이는 아주 정말 고도의 정치 체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런 것 안에 지금 살고 있고, 이러한 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장로들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신정 체제를 거절하고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달라니까 하나님 달라 그러면 주십니다. 하도 달라고 조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왕의 제도란 왕을 세울 경우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매게 될 무거운 멍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왕의 제도가 사무엘상 8장 10절로 18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11절에 보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여기 데려다가가 중요해요.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데려다가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종래에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반면에 하나님의 신정체제, 즉 주시려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신정체제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또 주시고 목숨까지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의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처음에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주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여간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친히 다스리신 사사시대의 신정통치체제를 고도의 정치체제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고 목숨까지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의 제도인 것이죠. 근데 그거를 거절하고 지금 왕을 달라고 해서 왕으로 하여금 맨날 가져가고 불러내고 뺏어가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경계하셨죠. 신명기서에서 이미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에 이런 것들을 경계해라 라고 신명기 17장 14절로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대로 잘 경계했습니까? 나중에 그 통일한국의 3명의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남쪽의 유다의 20명의 왕에서 총 42명의 왕이 쭉 나오지만 거의 지킨 사람들이 없어요. 이건 다 여기에 다 걸려서 뭐 다윗 하나,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하나 우리가 건질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이렇게 행한 왕이 몇이나 됩니까? 이거를 아셨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74편 12절에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부터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리고 그를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신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구속의 언약이죠. 그리하여 섭리 중에 한 가정에서 이제 한 민족으로 발전한 것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로 이어져 내려온 신정체제죠. 신정체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체제가 바로 신약교회의 체제라고 하는 깨달음인데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은 지구촌 방방곡곡에 배치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까
레위인들을 이렇게 흩어놓은 거나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이러한 체제가 제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었던가? 그리고 오늘날도 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점에서 사사시대가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리므로 오늘날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이 점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2장 20절 같이요.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장 12절에 보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기고 버렸다는 조상과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자, 이거 중요하죠. 자, 결국은 이들이 버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이거를 우리는 시내산 언약으로 보고 교훈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죠. 시내산 언약으로 보고 이거를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행위 언약이 있어서 못 지킨 거로 이렇게 교훈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뭘 어긴 겁니까?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셨던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는 신학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맹세라는 언급이 뒷받침해 줍니다. 맹세. 그러니까 맹세가 나오면 이건 다 은혜 언약. 아니,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왔던 행위 언약 이외에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복음부터 시작되는 모든 성경의 그 뒤에 언약은 다 은혜 언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언약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이라도 인간이 지켜야 하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 십계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못 지키면 그럼 이거 행위 언약이구나 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누굴 바라보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다 은혜 언약입니다. 특별히 맹세로 자, 상호간에 이런 어떤 쌍방의 계약에 무슨 맹세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맹세하는 그런 언약.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둘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동물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마주 놓는 그런 건데요. 사실은 거기에 주군이 아닌 당사자,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가 지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주군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하리라.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언급이 바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망각한 것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가 그토록 암흑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원복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진 이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우상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는 사사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시대 내내 그러했으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망각하게 되면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한 시대가 되고 만다는 것이 사사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경고인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가 그랬고요. 오늘날의 교회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교훈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 핵심적인 원인을 놓치고 우리와는 무관한 양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까? 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그런 그 분위기, 뭐가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첫째 부분인데요.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사시대가 혼란에 빠지게 된 문제점과 원인 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사시대가 이렇게 자세히 좀 달아볼 거고요. 둘째 부분은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의 7번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순환시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서가 끝나는 것 같은데 셋째 부분이 나와요.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당시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두 편의 부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룻기서까지 하면 세 편의 부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편의 부록이 사사기 17장 1절부터 그 룻기서 4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세 편의 부록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3장 6절인데요. 자, 혼란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사시대가 혼란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 첫째는 패역한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내어쫓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그 땅을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완전히 내쫓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무가 될 것을 아시고 신명기 7장 2절 3절에서도 이미 경계하셨죠.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라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미 경계하셨으나, 그러나 1장에는 사사기 1장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강조를 나오고, 막 도려내고 쫓아내고 진멸시키고 인정사정 봐주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9번이나 나오고요. 34절에 보면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쫓겨 정복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3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3장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는 데까지 빠져나갔던 거죠. 완전히 몰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살면서 결혼하면서 점점점 함께 오히려 연합이 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을 통한 타락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죠. 노아 당시도 그러했고요. 창세기 6장 2절에 출애굽 당시에도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바알보얼에게 부속됨으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민수기 25장 9절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시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다. 음란은 사탄의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가 혼란이 왔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원인, 혼란의 원인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양육을 안 하는 거예요. 예. 훈련을 안 시킨 겁니다. 어째서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될 것을 우려하여 죽기 전에 당부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요즘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교리 공부합니까? 네. 저는 교회는 신학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쳐야죠, 자꾸 애들. 근데 제가 이렇게 접한 우리 일초동부 이렇게 보면 그런 데들 보면 애들한테도 맨날 이렇게 재밌게 뭐 이렇게 이끌어가지 이렇게 말씀을 차분하게 가르치자. 못 믿어요. 제가 우리 축구팀에서 축구할 때마다 제일 강조하는 게 야 보이면 믿고 주라고. 뺏길까봐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줘봐. 줘야지 뺏기든 안 뺏기든 알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가르쳐줄 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내가 우리 인간이 사람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바로 지금 사사시대의 혼란이 온 두 번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첫째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배운 그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뭐 우리들의 교회들이 바로 이 부분이 지금 회복. 자, 이거 제가 이 사이클을 말해드립니다. 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대적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징벌 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굴 보내주냐? 사사를 보내주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구속자, 구원자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땅에 평화가 와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을 망각하고 다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대적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부르짖고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구원해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해 되는 것이 7번이나 나와요. 뭐 이게 7번뿐만이 아니죠. 이러한 악순환이 바로 그 둘째 부분에서 16장 31절까지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7번뿐이겠습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악순환은 역사의 전 과정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사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성도 개개인 안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데에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순환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중단 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포기하시거나 중단함이 없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3장 9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사를 구원자라고 말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해답이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게 바로 사사기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사사기서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시대에도 태평한 시기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80년간 태평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기 보세요. 3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태평한 시기의 기사는 침묵한 채 신음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인류의 구원자란 사사들이 아니죠. 지금 사사들을 구원자로 보내지만 사사를 통해서 지금 누굴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구원자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구원자 곧 왕을 대망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점을 룻기에서 보게 될 것이고요. 왕을 대망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다윗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다윗왕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둘째 부분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서 마지막 셋째 부분은 17장 1절부터 21장 25절에 두 편의 부록으로 나오는데요. 자, 17장 이하에는 당시에 어두웠던 시대상을 말해주는 두 편의 부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은 두 사건의 중심에 앞부분에서는 17장 이전에 앞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찾아볼 수 없었던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저기에 심어놨던 그 레위인들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에서 레위인은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뒤 셋째 부분입니다. 자, 한 레위인 소녀는 내가 해마다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하는 제의를 받고 만족하게 여겨서 사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레위인이 나오는데 다른 레위인은 첩을 얻었는데요. 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끔찍하죠. 근데 이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가 진멸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레위인이요. 둘 다 엮이는 하는 거죠. 사사 말기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제사장들인 그의 두 아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제사장 지파의 부패와 타락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다 사사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어받고 사무엘이 죽으면서 사사시대가 끝나지 않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교회 시대란 신정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견적인 교회 앞에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왕들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바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하신 왕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는 신정의 범위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교회 시대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 시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온 세계로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는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 시대가 쭉 시작이 돼서 요한계시록
3장까지 영계시록 3장까지 이제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 곳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완성시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닙니다만 오늘날의 교회 시대에는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 세계로 온 세계의 신정 체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레위인들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여기까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룻기서